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셨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무척이나 어둡고 어지러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고 또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이셨듯이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 한 주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또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일에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주님 복음을 위하여 불러 세워주셨고 또 한 주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을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게 붙잡아 은혜를 베풀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동계 수련회를 앞에 두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12월 이 한 달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고자 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를 위해 특별히 주님 말씀을 준비하셨사온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2장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으로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많은 말씀이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해서 보는 말씀 중에 이 4절에 보면 임금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초청은 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님은 혼인잔치에 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잔치를 보면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거리라는 그 길은요, 특정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와 풍습을 뛰어넘고 사거리라는 의미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을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는 자격이 스스로 부족해서 나는 못 가라고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자격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2장의 개인적인 자격을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다 준비를 했으니까 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감히 귀족도 아닌데 평민이 어떻게 이 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임금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놓고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은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지 않아서 나는 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을 들어오도록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라는 마음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3일 뒤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인데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주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주님에게로 나아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이지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나아오는 자들을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맹세입니다. 주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은 보증입니다. 보증이 정확하면 모든 다툼도 모든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선교를 할 때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저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저와 제 아내와 어린 새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딱한 소식을 듣고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 고급 공무원이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7년 동안 보증을 서주게 됐어요. 근데 그 보증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고 선교사인데 저한테는 집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그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재직증명서라 그러죠? 한국말로. 그 재직증명서하고 월급 명세서를 딱 제출을 했더니 원래는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그 집세의 3배 이상의 돈을 받아야만이 월급이 되어야만이 그 집을 허락을 해 주는데 그 부동산에서 이 한 사람의 재직증명서와 월급 명세서를 보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에 집을
얻는 이 부분에 보증을 쓰는데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보증을 쓰니까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은 맹세로 우리들에게 보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맨 먼저 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후로는 하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후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시고 아셔서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느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들 눈앞에 밝히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 사람은 내어 쫓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오면 내어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내어 쫓김을 받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배워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임금님이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가장 합당한 예복을 준비했는데 그 예복을 이 한 사람은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입지 않았을까요? 직접 제가 인터뷰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입은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옷이 어때서?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 유니폼을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체육대라든지 아니면 연수원에 연수를 받으러 들어갈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회사의 회사원이라는 단합심과 연합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유니폼을 입게 합니다. 여러분, 그 유니폼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입히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다. 이 회사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를 위하여 우리는 뛰어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한 배를 탄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만들어서 CEO가 그렇게 연수받는 사람들에게 입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유니폼을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그 유니폼을 거스리고 자기 옷을 입은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만 딱 유니폼을 안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한 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요, 훈련소 때 군대는 도둑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도둑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도둑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실 사고가 없냐? 분실 사고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모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 모자 없다고 그랬더니 본대장이 없으면 딴 거 갖다 쓰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둑질인데요 그랬더니 야 군대에 도둑질이 어딨어. 위치 이동이지. 빨리 아무거나 갖다 써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양심이 막 찔려가지고 제가 남의 걸 가져오면 그 사람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연병장에 다 모였는데 뚜껑 없이 딱 썼어요. 딱 앉았다 이렇게 딱 서 있더니 군대에 딱 보더만 막 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막 군대 그 용어 있잖아요. 막 뭐라 하면서 뚜껑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없는데요. 누가 가져갔는데요. 그랬더니 막 뭐라 하면서 그 본대장이 자기 걸 딱 벗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그 분위기를 모면을 했는데 여러분 그 연병장에서 중대장 대대장이 딱 올라와가지고 다 모자 썼는데 저만 뚜껑이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표시가 딱 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둘러보려고 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은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인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임금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왜 부족함 있게 준비하겠습니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예복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잔치는 임금님이 준비한 이 예복을 입어야만 됩니다 라고 분명히 종들이 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스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임금님의 눈에 자기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찬흙으로 그릇을 하나 빚으면 여러분 그 그릇이 그 아이의 수고로 말미암아 빚어졌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상품적인 가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옷이 여러분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임금님의 눈에는 준비한 예복과 다른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은 합당한 옷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 예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옷,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옷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옷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옷.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그리고 의의 겉옷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임금님이 준비해서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가리워지고, 다 덮여지고 다 잊혀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옷이 좋은 옷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벗어 쓴 것이 그들 눈앞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리울까 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만든 옷,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진 그 무화과 나무 옷,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 둘이는 입고 만들면서 웃고 즐거워하면서 여보 어때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괜찮아요? 여보 이쪽도 좀 가려야 돼. 그래가 입을 하나 더 꽂아가지고 최초의 패션쇼가 아마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둘이 잘 만들었다고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나무 뒤에 딱 숨어버립니다. 그는 그의 벗었음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수고로 만든 옷으로 가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가리웠던 그 옷은 그를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가리워주는 옷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보면 이 옷은 성경에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뚤어져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옷이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옷은 자기 허물을 결코 가리워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 여러분 그 수고와 결심과 노력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게 보여지는 자기의 맹세와 자기의 그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가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선하게 착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각오와 결심이 철저하게 자기를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오나 결심이 부족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거짓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결심을 한 번, 두 번 우리가 안 해봤겠습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약속을 손을 걸어서 약속을 해도 소의 격리기예요. 아침에 혼났는데 점심때 또 나가서 놉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고가 자기를 가리워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저는 개인적인 상담을 나눴습니다. 길게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한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저한테 목사님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 날 예배는 일요일이 빨간 것이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쉬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이분은 저한테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무슨 태권도 도장도 아닌데 저하고 싸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딱 펴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면서 선생님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그때 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다 크게 적었어요. 죄가 있다. 그럼 죄가 있다는 건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다. 그래 죄인 딱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이제 이 얘기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 어두움의 자식, 죄의 자식 다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목사님은 지켜요. 그래서 저는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금은 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안식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는 건 거짓말 한 사람이 합니까? 거짓말 안 한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항상 무엇인가 실수를 범했을 때 하게 됩니다. 밥 먹어야지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할 때 그렇지, 배가 부른데 밥 먹어야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데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하고 애씁니까? 아내하고 싸우고 나서 내가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안식한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 속에서 편히 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안 가르쳐 줘요. 네, 그랬어요. 선생님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고가 자기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행 착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비행 착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비행 파일럿이요, 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하늘도 팔았고 바다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몇 바퀴 돌다 보면은요, 최고의 막 마하의 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게 우아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막 빙글빙글 돌고 회전을 하다 보면은요, 그 중력에 의하여서 그 자기 위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바다인지 밑에가 바다인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탁 땡기면요, 바다에 꼬꾸라져 가지고 죽는 경우가, 추락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느낌을 믿지 않도록 모든 조종사들은 무슨 훈련을 하느냐면 비행 훈련을 합니다.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인지 가르쳐 준 대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계기 비행입니다. 여러분, 신앙 착각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의하여서 어떤 걸 선택하지 않도록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내가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나약한 것이 있어도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당신은 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면요, 그 말씀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옷이 좋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받아들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겉옷을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자기 옷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야, 나는 내 옷으로는 결코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마음의 깨달음이 온 사람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너무 다른 명함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더러운데, 그러면 누가 깨끗하냐? 하나님이 준비한 의복을, 예복을, 구원의 옷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은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기에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자기 위치가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서 내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어 쫓은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들릴지 몰라도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김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려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 구원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 옷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일 좋은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서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고 이제 두벅두벅 돼지치는 일을 하다 왔으니 옷이 오죽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다 떨어진 옷, 떨어진 신발, 꾀죄죄하고 머리라도 이렇게 단정하게 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뭐 무스를 바르든 스프레이를 뿌리든 뿌리지요. 그러니까 막 진짜 남루한 차림으로 두벅두벅 고개를 떨구고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상거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상속자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입히시고 싶은 옷이 이 의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복이 제일 좋은 옷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여러분,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좋은 옷은요, 우리만 잘 모르지 성경에서는 이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의의 겉옷을,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어떤 옷이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이 입는 옷, 새로운 피조물이 입는 옷.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셨는데 그게 제일 좋은 옷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옷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직분을 얘기하고,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10번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10번, 로마서만 10번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번을 막 읽었더니 10번 다 읽고 이제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냥 또 신약성경 10번 읽으라고 또 신약성경 10번 읽었더니 구약, 신구약 다 또 많이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 읽으면 되는 줄 알았더만 옆에 있는 형제님이 우리 5번 성경 보자고 막 그래가지고 저를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어떻게 5번 이 두꺼운 책을 읽냐고. 근데 줄쳐가면서 읽으면 된다고. 어떻게 읽냐고 그랬더니 읽다 보면 이거 예수님 이야기네 그럼 빨간 걸로 줄을 치고 이건 교회 이야기네 그럼 파란 걸로 줄을 치고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막 졸리는데도 읽냐고 그랬더니 졸아도 괜찮으니까 꾸벅꾸벅 졸면서도 읽으라고 가지고 이제 성경을 구원받고 참 많이 읽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야 이거 예수님 이야기네. 로마서를 읽으니까
가지고 이제 이거 예수님 피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또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래 로마서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로마서만 전부 다 막 울긋불긋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걸 처음 봤어요. 신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아니면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또 경험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먼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읽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깨닫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그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의 겉옷을, 구원의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여러분 왜 이렇게 유혹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닙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 예복을,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을 어떤 위치,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택하신 족속. 영적으로 선택을 받은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족속인 거예요. 족속이라는 건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다 우리가 뭐 그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빛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야,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누가 더 정확하게 알겠어요? 우리의 원수 사단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또 따라해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아주 빈약한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배우고 또 깨닫고 아는 말씀을 전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야말로 근엄한 말씀인 거예요. 백성들이여 들으라, 왕의 명을 받으라 하면 막 전부 다 사극에 보면 무릎 꿇고 전하하고 막 고개를 숙이잖아요. 한양 쪽으로 막 인사를 하잖아요. 어명, 조서, 왕의 조서.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의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인 겁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전쟁 나면요,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서 와가지고 싹 싣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데리고 가시오 그러면 당신은 안 돼요 그런대요. 왜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거룩한 나라요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고 선별하고 세운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인가 아직 그 유치원생인가 그래요. 근데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봤습니다. 기차 안에서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고 이제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중엄한 어떤 신사분이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뭘 배웠냐? 할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호호, 참 기특한 거. 가지? 대화는 너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죄 있어요? 없어요? 죄야 많지. 이 아이가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 그러면서 애가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죄 있으면 지옥 가지요? 그래버린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른이 얘기했으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 하겠는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숨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아이 엄마한테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하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의 뭐라 그럴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격, 위치, 신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이야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는요 어른이 던진다고 해서 효력이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던지건 아이가 던지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위치와 그 자격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여기 보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여러분,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입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 이야기를 저는 장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령하고 장군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령은 무궁하고 장군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땅과 하늘 차이라고. 그렇게 많은 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도 바뀌고 비서관들도, 보좌관들도 바뀌고, 관사도 바뀌고, 직책도 바뀌고. 여러분, 더더군다나요, 관용차에 성판을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성판이 뭐냐? 빨간 번호판에 별이 딱 달려져 있고 옆에 무궁화 같은 게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딱 있어요. 저 그거 참 많이 봤거든요. 그 성판이 딱 지나가면 저보다 이게 딱 인사해요. 장군차니까.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권세를 얻었느냐? 여러분,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먼저 제가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권세라는 것은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복음. 따라해보세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냥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그 예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면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권세가 힘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5가지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옷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눈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마음인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죠? 자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비가 뭡니까? 차비 아니고 자비. 자비는요, 친절입니다. 친절. 상냥이 뭔지 압니까? 왔어요? 이게 아니고 오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상냥입니다. 나 웃을 때 아니요. 지금 오늘 기분 나빠. 건들지 마. 폭발해. 이건요, 자비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건들어도 아니 뭘 건듭니까? 이렇게 툭 쳐도 안녕하세요. 이게 자비다 이 말이에요.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은 뭡니까? 베푸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이요? 겸손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게 되냐면 겸손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전주에서 살았는데요. 전주 거기 보면 그 한옥마을이에요. 제가 한옥마을에 살았거든요. 거기 보면 옛날 집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막 영화 촬영하는 거 그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쳐다보고요. 한참 보면 막 배우들 나와가지고 촥촥촥촥 하고 무술 영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거 막 보고요. 집에 돌아가면 내 다리가 막 저절로 들려요. 막 손이 가만 안 있어요. 막 샥샥 친구들하고 막. 그런데다가 어떻게 중국 영화를 한번 봤다 그러면 제 몸이 공중을 날아다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입도 막 바람이 막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나 막 슉슉슉슉슉슉. 여러분, 거기에 젖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젖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술에 젖으면 미술에 마음이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노래에 젖으면 노래에 또 흘러가고,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느 가수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사진이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가 1000장은 넘게 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식당에 나의 영웅이라고 적어놨더라고.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젖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배워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뭡니까? 온유. 다 비슷한 말 같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자비하고 비슷한 마음이잖아요. 따뜻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특별하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외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혼자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상담을 하거나 교제를 해서 마음의 아픈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도 같이 공유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절대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알아야 돼 하고 특별하게 무슨 교리적으로 잘못됐거나 어떤 범죄를 해서 죄악 속에 빠져 있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아픔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덮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4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5번째 뭐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이 뭡니까? 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저는 머리가 아마 박살났을 거예요. 말 안 들을 때마다 꾼밤을 때리면 여기저기 해가지고 혹이 이만큼 생겼을 거예요. 혹이 뭡니까?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꾼밤 줘야 안 줘요? 이리 와, 나 안 되겠다.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면 아이고 아파. 한 대 맞고 정신 차립니까?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잖아요. 게으를 때 있고, 여유 버릴 때 있고, 뭔가 된 사람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여러분 가진 거, 없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막 좌절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이 아름답게 할 때까지. 여러분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에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너 꽃 안 피어? 잘라버려야지 하고 딱 자르면 그 사람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게 농부의 인내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을 읽었으니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하는 고백으로 인하여 잊혀졌던 수많은 감사한 것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고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하다고 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감사하도록 해야 돼요. 옷을 하나 사줘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사주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옷은 내가 너를 생각해서 사주는 거야.
너도 감사해야 되지. 본인한테 감사하라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이거 아빠는 엄마를 얘기하는, 엄마가 너를 이렇게 하게 했어. 그래서 아빠가 사주는 거야. 엄마 꼭 안아줘. 고맙다고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게 다 당연한 겁니다. 학교 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육성회비, 그 조금 육성회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새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꼭 정색을 해서 대충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방법도 아이들이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표시 나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1순위가 주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면 삶을 옮길 때 그 말씀대로 옮겨집니다. 사람이요, 음란이 가득하면요, 음란을 찾게 돼 있고, 여러분, 마약이 가득하면 마약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회 같은 데 갔다 오신 적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예산 그 찬양의 뱀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저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을 여러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를 같이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각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옷은 여러분 임금님의 혼인잔치 때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예복인데 그 예복은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입으라 하는 그 옷이 다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어야 될 옷이 다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은 이기적인 옷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행실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서 전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세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대면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 예전에 그가 그 미국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에 그 여자에 대한 그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잠깐 나왔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하루에 500개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500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재밌는 것 같죠? 한 타, 두 타는 재미있었을지 몰라도 그 띠약볕에서요 옷 입은 부분과 옷 입지 않은 부분은요 완전히 표시가 나요. 여러분 자기 미용에 대해서 여잔데 여러분 얼마나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박셀이라는 선수도 여잔데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500타씩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골프의 감각을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금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이제 구원함을 받은 의의 옷, 그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 다 옷을 입혀주는데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건 영광의 옷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예복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게 하시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 다른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옷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의 옷이고 자비의 옷이고 겸손한 옷이고 온유의 옷이고 또 오래 참음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 교회는 베푸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를 비추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의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는데 그건 구원에 대한 얘기라면, 오늘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옷을 덧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입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가져야 될 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